2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죠.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준다고 했으니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라고 해서 일주일 기다리는데 오지가 않습니다. 군사들이 막 떠나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그래서 사울왕은 스스로 화목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드린 제사의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한 번의 제사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민입니다. 무엇이 고민이냐면 사울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스로 제사를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한 그 일주일의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흩어지니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법 했습니다. 나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이 왕권을 옮길 만큼 무거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의 행동이 그토록 하나님께 무서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어느 정도로 잘못됐길래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사무엘상 10장 8절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죠. 그 첫 번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소망을 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은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림을 포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접은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소망을 꺾은 것입니다. 왜 소망을 접었나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 접었던 것입니다. 흩어지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죠.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접었던 것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놓았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심지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나라의 통치법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였던 거예요. 진정한 왕이 대리 통치자인 사울 왕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행동은 대리 통치자로서 진짜 왕의 명령을 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대로 전쟁을 하고 나라를 경영하지 않겠다고 사울 스스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판단에 따른 자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불순종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망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왕,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